기원전 3세기 중국의 철학자 장자에게 그의 친구 해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큰 줄기는 뒤틀리고 옹이가 가득해서 먹줄을 칠 수 없고 작은 가지들은 꼬불꼬불해서 자를 댈 수가 없을 정도라 사람들이 쓸모없는 나무라 거들떠보지도 않네. 이 나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러자 장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큰 나무가 쓸모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고을 들판에 심어놓고 그 주위를 하는 일 없이 배회하게나 그러다가 그 밑에서 한가로이 낮잠이나 자게 도끼에 찍힐 일도 없고 달리 해치는 자도 없을 걸세. 쓸모없다고 괴로워하거나 슬퍼할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생각을 바꾸면 사물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나가지만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자기가 판단하는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에만 너무 집착되어 있으면은 사람이 융통성이 없고 유연한 어떤 행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을 언제나 바꿀 수도 있고 또 다양하게 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유와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 문제를 보려고 하는 그런 시야가 넓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가 너무 소극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좀 적극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도전적인 생각,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기발한 어떤 생각,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좀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잘 극복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사야 5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 이 문제 앞에 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문제를 돌파해 갈 수 있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과거에 신앙이 없었을 때는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해요. 내 경험으로 내가 생각하고 그냥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신앙인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앞에 크고 작은 문제 앞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기를 원하실까?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의 생각이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유연해지고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에 관여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으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 여기에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지파를 말합니다. 그 두 지파에게도 땅을 분배해 줬는데 이 두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 땅이 너무 좁습니다. 땅을 조금 더 분배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분배한 그 땅의 면적을 보면 절대로 므낫세나 에브라임에게 적게 준 게 아니에요. 또 인구를 숫자를 보면 오히려 조금 더 많이 줬다고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적게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한테 우리한테 왜 이 한 분깃 이 너무 작게 줬습니다. 조금 줬습니다. 좀 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참 친구들하고 이제 아주 뭐 생일날 뭐 이런 날 제일 좋은 파티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한 걸 먹는 게 정말 소원인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짜장면도 잘 그냥 먹고 싶으면 가서 먹는 때가 아니에요. 특별한 날에 뭐 그럼 이제 친구가 초대하거나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짜장면을 먹는데 짜장면이 딱 나오는데 말이죠. 서로 자기 짜장면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짜장면을 보는 거예요. 내 짜장면보다 더 많이 나오는지. 그래가지고 막 두리번 하고 뭐 저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막 짜장면 보면 막 야 바꿔 그러면서 막 바꿔요. 전 짜장 이상하게 내 거는 좀 작아 보이고 남의 건 커 보여요. 어른이 돼서도 그러더라고요. 어른이 돼서도 남의 거는 커 보이고 자기 거는 좀 작아 보여요. 아마 요셉 자손의 마음을 제가 좀 쉽게 설명한 겁니다. 남에게 분배한 거는 크게 보이고 자기는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게 좀 더 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좀 쉽게 땅을 좀 쉽게 달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씀 전체는 야 너 그러면 너 진짜 땅 필요하면 저기 산지에 이렇게 산내에 있는 나무도 베가지고 거기를 아예 땅을 만들어서 거기 써.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생각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소극적인 생각, 어쩌면 욕심을 가지고 조금 힘 안 들이고 땅을 좀 분배받고 싶은 그런 어떤 소극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네가 정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하면서 네가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생으로 산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축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생각하십니까? 예. 내가 사람으로 저는 이렇게 좀 미안하지만 우리 이렇게 집을 가다 보면 이 공원에 고양이들이 많아요. 그때 고양이한테 참 미안하긴 하지만은 나는 동물은 나는 너무 무서워해요. 만지기도 나는 너무 무서워해요. 그 동물을 내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고양이를 보면서, 고양아, 너는 지금 이 날씨가 엊그저께 좀 추웠잖아요. 추운데 너 밖에서 너 고생이 많다. 고양이는 좀 춥고 또 밖에서 있고 누가 음식도 제대로 없고 그렇잖아요. 사실 고양이로 태어난 것보다 사람으로 태어난 거는 정말 엄청난 축복이에요. 고양이한테 미안하지만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또 사람은 생각할 수 있고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사실 고양이에 대해서 고양이에 대해서 그렇지만, 고양이 사실 먹는 거,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뭔가 자기가 꿈꾸는 것을 실현하기도 하고,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여건이 좀 안 돼서 못하는 거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좀 막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늘 움츠러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자녀를 보면 제일 마음이 안타깝죠. 좀 잘 안 돼도 막 그냥 뭔가 막 시도하고 적극적으로 막 뭔가를 하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막 뭔가 해야 돼. 그게 나아요, 차라리. 소극적인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뭔가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 그러면 또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요셉 자손을 보면서 야,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나 조금 먹을 거 좀 더 주세요. 분배 더 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야, 산지에 가서 아예 거기를 개척해버려. 나무를 베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싸워. 그랬더니, 거기 가나안 족속 철벽거 있는데, 야,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가서 도전해. 이게 오늘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도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도 도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시도하고 뭔가 참 어려운 일도 열심히 가서 뭔가 극복해내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지금 여기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너무 땅이 좁다고 하니까 너는 그러면 브리스 족속과 르비임 족속의 살림에 올라가라. 여기 살림은 뭐냐면 나무가 많은 살림이에요. 나무가 많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림을 여기 개척하라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지만 원래 원문의 뜻은 나무를 베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림에 들어가서 그 나무를 베고 그 산을 딱
땅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농사를 지으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땅이 왜 필요했냐면, 뭐 지금도 뭐 땅이 농사를 위해서 필요하고 뭐 그렇지만, 옛날에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져서 곡식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땅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땅이 없다면 쉽게 그렇게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산림에 가서 나무라도 베서 거기다 땅을 만들고 그걸 개척해서 거기에 땅을 넓혀라. 정말 너희들이 땅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소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요 그 사람도 굉장히 소극적이 돼요. 움츠러들고. 근데 적극적인 사람, 안 돼도 도전하고 시도하고 뭔가 가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을 보면 그걸 배우게 돼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족속들이 있는데 땅을 분배하고 전쟁을 하고 땅을 차지하고 하는 어떤 그런 진취적인 사람이잖아요. 인생은 진취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너무 소극적으로 살면 안 돼요. 늘 도전하고 늘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새롭게 뭔가 하고 자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그냥 안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주하면 안 됩니다. 계속 도전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 여러분 혹시 집에서 요즘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뭐 있어요? 없으면 오늘부터 뭔가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해도 좋아요. 어떤 걸 해도 좋아요. 열심히 없이 그냥 아무런 의욕이 없이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냐면 사람은요 가만 놔두면 그냥 의욕이 없는 사람으로 움츠러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신앙이 들어오면 사람이 굉장히 의욕적이 되고 파이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을 넣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 소극적인 사람은 없어요.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 공통적인 것은 모두 다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래서 도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지 도전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하는 일이 잘 안 될 거야. 나는 이번에 망할 거야. 나 이번에 입학하면 나는 큰일 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는 달라졌어. 나는 잘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말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지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내가 하는 일은 잘 될 거야. 내 앞길은 열려 있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기를 생각해야 돼요. 자꾸 움츠러들으면 안 돼요. 그런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번에 나는 잘해. 이번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여튼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진짜 좋은 일이 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제일 답답해 하시는 거는 좀 믿음을 가지고 좀 열심히 좀 나가. 그렇게 우울하지 말고 얼굴도요 웃으면서 다녀요. 하하하하하. 우리 집 얘기하면 좀 안 되지만 우리 집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모두가 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들어오는 가정이에요. 그럴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서로 용기가 생기고 막 힘이 생겨요. 여러분들 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문 열고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한번 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이거는 참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녹음이 되니까 이건 안 되겠어요. 이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옛날 얘기로 내가 할게. 옛날 얘기로. 어떤 집에 어떤 가장이 술을 먹고 딱 문을 열면서 화를 내는 어떤 그런 가장이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 집안에 있는 아이가 어떻겠어요? 마음이 너무 졸이지 않겠어요? 부인 눈치를 다 본다고요. 퇴근해서 어떤 표정인가를. 그렇죠? 뭐 아빠만이 아니라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표정을 본다고요, 자식이. 근데 아주 밝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오늘은 좀 살았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과 상태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 나이 드신 50대 이상 되신 분들 다 항상 얼굴을 피고 사세요. 기쁨으로. 속은 어려워도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 그렇게 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게 상황 속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우울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일이 너무 많은 게 어른이에요. 50대 이상만 되면요, 걱정할 게 너무 많아요. 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가스불을 껐나 켰나도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걱정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껐나 켰나도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걱정을 얼굴로도 가릴 수 있는 게 어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식들 앞에서도 좋아 이렇게 잘할 수 있어 파이팅. 자식이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자식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되시는 여러분, 자식도 부모 앞에서 말이에요, 너무 침울해하지 마세요. 각디나 지금 부모가 걱정할 게 너무 많은데 자식마저 침울하면 안 돼요. 자식도 화이팅을 해줘야 돼요. 화이팅! 잘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이 서로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런 극복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4세기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신학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다는 것은 기득권에 있는 그런 어떤 신학자예요. 로마 가톨릭의 신학자예요. 그런데 로마 교황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결정적인 게 뭐냐면, 중세에 14세기에는 중세에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을 라틴어로 써가지고 번역을 해서 그 라틴어로 교리를 만들고 라틴어를 사제들만 배우게 했어요. 신부들만 사제. 그러니까 보통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다 문맹이에요. 라틴어를 모르고 문맹이에요. 뭐 문맹은 아니더라도 그 나라의 언어 정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라틴어를 읽을 수 없었어요. 근데 존 위클리프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미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지금 여기 영국 사람들은 영국의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는 한 성경의 내용을 읽을 수 없다. 성경을 번역해줘야 한다. 그런데 14세기 당시에는 교황의 명령에 따라 성경 번역이 교회 법률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존 위클리프가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는 순간 그는 죽을지도 몰라요. 법에 걸려서 사형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존 위클리프는 생각했어요. 만약 존 위클리프가 소극적으로 생각했다면 나는 읽을 수 있으니까 나는 문제없지 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위클리프는 모든 국민들을 생각했어요. 백성들을 생각하고 저들이 영어로 읽을 수 있으려면 번역을 해줘야 한다.
적극적인 생각을 한 거죠. 도전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존 위클리프는 이렇게 책에다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법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알려진 언어로 배워야 한다. 영어 성경을 가지는 일은 이성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것이다. 왜 복음서 전체가 영어로 번역될 수 없는가? 유식하든 무식하든 구원받아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가르침과 삶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성경은 번역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영어로 번역합니다. 그는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새로운 창을 여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번역한 이 위클리프의 공로 이후에 150년 동안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나와서 야누스와 같은 사람은 순교를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150년 후에 존 위클리프 150년 후에 드디어 마틴 루터와 존 칼뱅이 나타나 종교개혁을 하고 성경을 번역해주고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한글로 읽을 수 있는 것도 종교개혁의 정신, 바로 위클리프와 같은 사람이 새로운 생각, 도전적인 생각, 뭔가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는 창조적인 생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좋은 또 신앙의 혜택을 우리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받고 가시는 것입니다. 존 위클리프가 이렇게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가 번역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고 기득권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번역을 해줬은 그 힘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 안에 있으니까 그런 양심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도전적으로 생각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이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거기 가면요 산지가 넉넉하지도 못합니다. 겨우 나무를 베서 땅을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가 넓지도 않아요. 그리고요 거기 가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핑계죠. 핑계예요. 소극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늘 핑계를 댑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건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적극적인 사람은 그런 핑계거리를 찾지 않아요. 적극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더 진취적인 생각을 하고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더 도전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핑계거리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1909년에 태어나신 김용기 장로님은 일제를 거치며 백성들이 정말 모든 쌀 뭐 이런 것들을 다 일본이 가져가고 그래서 정말 먹을 게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 김용기 장로님이 돌산에 올랐습니다. 돌만 있는 산에 올랐어요. 왜냐하면 일반 평야에는 다 농사를 져가지고 거기 있는 걸 다 가져가기 때문에 돌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돌산을 보게 하시고 돌을 주어서 버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엄청난 돌산에 돌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저 돌산에 돌을 언제 뽑나? 근데요, 사람이 늘 지속적으로 하는 게 무시 못합니다. 돌을 뽑아내고 버리고 리어거로 돌을 뽑아내고 버리다 보니까 조그맣게 땅이 생기고
거기에 고구마를 심었어요.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구마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를 보니까 고구마가 금방 썩어요. 그 옛날에는 고구마 저장 기술이 없어가지고 금방 썩어요. 그러니까 고구마는 일본에 안 가져가는 거야. 가져가다 보면 썩으니까. 그래가지고 고구마를 심고 그 고구마를 몰래 저장하는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고구마를 저장하고 고구마를 개발해서 큰 고구마로 만들어서 결국은 농업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고구마를 나눠주면서 먹거리가 없는, 배고파서 다 참 고생하는 백성들에게 고구마를 먹였습니다. 해방이 된 이후에는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하는 농군학교가 더 크게 세워지고 농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혹시 새마을운동 아세요? 새마을운동? 그게 바로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배워가서 새마을운동을 한 거예요. 진취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생각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일을 기획하십시오.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 창조적인 생각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쓰실지 아무도 몰라요.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도 돌산을 보면서 새롭게 그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는 보통 사람을 어떤 기질을 타고났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 저 사람은 늘 소극적이야, 그런 기질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저는 기질도 바뀐다고 생각해요. 유일하게 그 사람의 기질이 소극적인 생각을 하고 늘 참 치졸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의 기질도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진취적이고 창조적이고 개혁적이고 도전적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변해버려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우리의 절망하는 생각, 소극적인 생각, 너무나 참 안일한 생각, 이런 생각을 다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 주셔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진취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성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생각을 바꿔주시고 좋은 생각, 주님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생각으로 변화되어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